경북 예천군에 온총이라는 말무덤이 있습니다. 이 말무덤은 달리는 말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의 말하는 이 말을 파묻는 고분, 무덤이라고 합니다. 참 특별한 이야기라서 제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을에 흉흉한 일이 휩싸일 때마다 여러 문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은총에 모여서 평소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당신이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하면서 기분 나쁜 말을 사람은 합니다. 그리고 그쪽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하면서 은근히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마을의 흉흉한 소문으로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할 만한 상황이 되면 함부로 비난하지 않고 함부로 비웃지 않고 서로 이 말무덤에 모여서 그들의 말을 구덩이에 파묻었다고 합니다. 상징적으로 그런 일을 했겠죠. 말장례를 치룬 셈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툼질과 언쟁이 수그러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말하느냐에 정신이 달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때로는 어떤 말을 하지 않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법입니다. 입을 닫는 법을 배워야 진짜 말을 잘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종종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말무덤에 묻어야 할 말을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상처로 묻으며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짧지 않은 긴 시간을 함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긴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아웅다웅 말다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다툼이 정도를 지나치게 되면 그들의 관계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약 38년 정도가 지난 시간입니다. 꽤 긴 시간이 지났죠.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이 있었고 광야 시간에도 하나님의 진노도 있었고 기가 막힌 은혜와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곧 산전수전 다 겪은 거죠. 여러분 이쯤 경험하고 나면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합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노 이 정도 산전수전 다 겪고 나면 사람이 좀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보통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영적인 베이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얼마나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정말 목이 말라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능을 채워주지 않는 환경에 들었으면 사람은 굉장히 불편해지고 투덜거리게 되고 짜증이 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직면했을 때에 그들이 모세 앞에 찾아가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악담을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연구하면서 어떻게 출애굽한 지 38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그들의 삶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는데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할 수 있을까? 험담할 수 있을까? 악담을 쏟아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본능을 자극하고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들의 상황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들이 있는 광야는 정말 힘든 곳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광야는 나쁜 곳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5절에서 그 광야가 나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나쁩니다. 힘듭니다. 먹을 곳이 없어요. 잠자는 것이 불편합니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적들이 출현해서 전쟁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굉장히 나쁜 곳이
맞습니다. 누가 이런 광야를 지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이 광야는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가 고생하고 싶겠어요? 누가 배고프고 싶겠습니까? 누가 가난하고 싶고 누가 불편한 생활을 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관계의 어려움을 당하고 싶겠어요? 누가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살이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굉장히 나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광야는 나쁜 곳이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있는데 광야에서 믿음 없는 삶이 더 나쁜 삶입니다. 이들은 믿음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 나쁜 광야가 확실하지만 그 광야에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계속 두들대며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겠어요? 5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곳에는, 이 광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땅이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온통 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직장도 없고 미래도 없고 결혼할 배우자도 없고 온통 없고 가만히 돌아보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당연하죠, 여러분. 없는 게 당연히 많죠. 우리가 어떻게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에만 집중하니 당연 그들의 삶에서 나오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불평밖에 없습니다. 정말 본능에 충실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본능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들의 본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왔으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의 본능적으로 찾아오는 불편함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불편한 상황을 참지 못하고 불평과 악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시는 분들은 불평을 할 만한 상황이 많습니다. 화를 내시는 분들은 화를 낼 만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 화를 낼 만한 상황에서 화를 참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화를 낼 만한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화를 내는 본능을 참지 못하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분노를 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능대로 화를 쏟아버리면 다른 사람이 다치게 되어 있죠. 그것을 참지 못하면 100가지를 잘하더라도 한 번 여러분 분노를 잘못하면 절대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 옆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죠.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리가 불편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우리를 본능을 자극하는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설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의 본능적인 모습으로 불평을 하고 악담을 하고 험담을 합니까? 좋은 상황에서는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만나서 사랑방에서 교제를 하고 이럴 때는 여러분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봐야 그 사람의 어떤 본능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선교를 갔잖아요. 굉장히 불편한 시간과 장소가 많았습니다. 그런 곳에 가보면 이 사람이 진짜 얼마나 성숙했는지 금방 표가 납니다. 잠자리가 불편해요. 바닥에서 침낭 깔고 자는데 안 불편하겠어요? 몸부림친다 고개를 한 번만 돌리면 그 땅에서 나는 그 먼지 때문에 불편해서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생활을 해보면 금방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속의 불편함을 잘 감내하고 성숙으로 잘 이겨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매들하고 선교를 가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어떤 형제가 좋은 형제냐? 자매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제가 좋은 형제예요? 반패를 들었다면 너희는 다 나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싸움을 안 일으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좋은 사람은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서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이것을 잘 풀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어려움을 직면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분명히 트러블이 생겼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서로 관계가 불편해졌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그 상황을 성숙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연애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많이 싸워봐야 되고, 테스트 해봐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진가는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에요.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이에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왜 불평이 안 나와요? 그런데 지난 38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그 정도 본능은 컨트롤할 수 있어야죠. 그 정도는 컨트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죠.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런 성숙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 감정을 쉬이 표현하지 않고 쉽게 말로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성숙하게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세요. 없는 것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설교 준비를 어제 다 해놓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일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원고를 다 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일단 시차 적응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쪽은, 북아메리카 쪽은 갔다가 오면 초저녁에 잠이 와요. 그리고 일찍 잠이 깨요. 새벽 기도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유럽 쪽은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아침에 늦게까지 자게 돼요. 이 시차가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젯밤에 잠이 안 와요. 아니, 주일날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뭐 밤늦게까지 사역했잖아요. 엄청 피곤하잖아요. 그럼 잠을 자야 되는데 주일날 집에 들어갔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새벽 한 3시 넘어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잠이 겨우 3시 반쯤 들어서 월요일날 오전까지 자버렸어요. 제가 월요일 오전까지 잠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화요일날 오늘 또 일부 새벽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어젯밤에 딱 10시 반에 누우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몇 시까지 못 잤냐면 3시까지 못 잤어요. 그러면 1시간 반을 잘 수 있잖아요. 근데 3시까지 여러분 어둠 속에 누워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니까 이 본능이 꿈틀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뭐가 올라올까요? 짜증이 나는 거야, 제가. 이게 누구 탓이에요? 제 탓이에요. 제가 갔다 왔잖아요. 하나님 갔다 온 게 아니라 제가 갔다 왔으니까 제 탓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짜증이 날까요? 하나님한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지금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안 재워주시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막 속에서 불편해요. 근데 그렇게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다가 딱 이 설교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 내가 이 본능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속에 불편한 것을 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니까 금방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금방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지금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제 새벽 1시까지 짜증을 내다가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를 하다가 지금 새벽 기도 갔다가 지금 여기 왔는데 잠을 그 비몽사몽인데 엄청 충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눈은 좀 빨개도 제가 지금 굉장히 충만한 상태예요.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본능적으로 어려움과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툭 불편한 짜증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본능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어요. 아니 지금뿐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오시는 과정에서 이들은 계속 그랬습니다. 계속.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밤별 때 이야기했죠. Keep calm and trust God. 그 입을 다무시오. 그 입 좀 다무시고 하나님을 좀 신뢰하세요. 입을 다물지 못한 상황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불편한 거 잘 알고 있어요.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어요. 광야 피할 수 없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좀 불편하지 마시고 keep calm. 그 입 좀 다무시고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습니까? 그들에게 물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짜증내고 불평하고 없고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이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반석에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온 게 아니에요. 온 회중과 모든 짐승이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얼마나 나왔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물을 먹었으면 그 여러분 갈증을 다 채울 정도로 물을 마셨으면 반석에서 물이 아마 홍수 나듯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짐승들이 물을 먹었으니, 수백만 명이 물을 먹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물이 흘러나왔겠어요? 이 엄청난 물을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의지하고 트러스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그들 먼저 그들의 본능에 반응하여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이고 이게 진짜 못된 거예요. 광야보다 더 못된 것이 우리의 믿음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이런 자비로운 분이세요. 이런 불평과 악담과 험담을 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불편한 건 압니다. 분명히 불편할 거예요.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확실합니다. 어려운 거.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그것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로 짓는 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심지어 모세조차도 말로 범죄를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물을 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 아론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반석을 향하여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반석을 향하여 들고 있는 지팡이를 2번을 쳤습니다. 그리고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갈증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은 반석을 향하여 외치라고 했지만 반석을 2번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은 시편 106편에 보면 모세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106편에서 33절에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머리바 사건을 두고 모세가 망령되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의 입술로 범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향하여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벌을 주었어요. 모세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유일한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래를 만들어서 부를 만큼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유일한 소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120년 인생 동안 그것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죄의 궁극적인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반석을 치며 물을 내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지금 모세가 분노를 쏟아내고 있어요. 자신 속에 있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 화를 쏟아내면서 그 능력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교만을 드러냅니다. 마치 그 반석에서 물을 내는 존재가 자신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지난번 제가 마태복음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 기적의 주인이 마치 자신인 것처럼 기적을 행하는 그 장소가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는 현장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너무 가혹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높은 그룹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결국 모세도 말 한마디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어려움을 당하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현장 광야가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본능을 자극할 만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편한 말보다, 악담보다, 험담보다, 짜증보다 감사를 먼저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먼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카 우리 입을 좀 다물고 저로서가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통하여
그 어떤 광야도 형통하게 통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있는 광야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광야 앞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시와 같은 이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보다 감사를, 악담보다 찬송을 먼저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출애굽한 지 짧지 않은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갓난 아기와 같이 그들의 본능에 충실하며 하나님 연약한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 그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그의 교만을 드러내며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을 다물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뢰를 드러내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신앙이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할 때에, 어려울 때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드러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지만 광야 가운데 서 있을다 할지라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에서 적들이 우리를 엄습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지만 그 중심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잠잠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포스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포유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시간입니다. 사단 또한 자신의 백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바라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포유 예배 가운데 영혼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일어날 수 있는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포유 예배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팀이 이번 주에 단기 선교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사단도 틈타지 못하여서 그들이 능력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포유 예배와 우리 인도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가오는 주일 포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생명의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주님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창조인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하늘의 시민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주일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장난질 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영원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팀이 이번 주에 또 인도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그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병과 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주 나고 건강하게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아포스톨의 비전 300명의 기도의 용사가 강력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사단 앞에 맞짱 뜰 수 있는 배짱이는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실천의 예배자가 일어나서 대구 땅을 뒤집어 볼 수 있는 예배자를 아포스를 통하여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포스의